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벌써 길거리에 나가보면 벚꽃이 펴 있고 정말 날씨가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의 나무들은 잘 자라지만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겨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겨울이 없으면 맺히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의 추운 겨울은 참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나긴 겨울을 끝내고 새로운 봄 4월의 첫째 주일 교구 연합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는 책에 있는 어느 가족의 예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창피하단 말이야. 주일 아침 교회로 가면서 양쪽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어린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성가대 송영이 끝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윗몸을 숙이고 빈자리를 찾아 간신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지 벌써 5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주보에 적힌 별 표시를 따라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설교였습니다. 귀에는 설교가 들렸으나 눈으로는 주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설교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의 몸이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의 피로가 엄습하며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설교자의 어조가 상승할 때에는 졸음에 겨운 눈을 치켜떴지만 무거운 추가 달린 듯 눈꺼풀은 이내 다시 감겼습니다.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졸음과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칭얼대며 졸랐습니다.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책에 있는 이야기이지만 마치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좀 부끄럽습니다. 위아 이야기에서처럼 우리가 주일 하루만큼도 예배에 집중하며 준비된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는 정말 너무 열심히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너무 열심히 살아가느라 우리는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절박하다고 생각하기에 그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한 것으로 유명해진 말이 있습니다.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입니다. 항상 배고파하고 항상 배우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1968년 발간된 홀 어스 카탈로그라는 잡지의 마지막 호에 실린 말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사회가 새롭게 재편되는 이때에 이 학교의 졸업생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언가를 배우고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며 배움에 대한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갈 것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구연합 수요 기도에 나와서 특송한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도 우리는 배고픔과 목마름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이처럼 신앙은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게 성장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믿을까라는 질문을 품고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생각을 함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오늘의 제목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짜 먹거리나 가짜 뉴스, 그리고 친구는 물론 가족끼리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정말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조적으로 말하자면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는 의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신뢰하는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지키려고 신뢰할 만한 무엇인가를 쌓아두고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나 인맥이나 실력을 쌓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우리가 쌓아둔 것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에서 안전과 평안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에 믿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바로 하루 전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일종의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이 말씀을 끝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기도를 끝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체포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에 예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에 눈이 어두워진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것인지 서열 문제로 자리 다툼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 중 한 사람은 스승을 팔려고 집을 나갔고, 수제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별이 자아낼 어두운 앞날을 몹시 당황해하며 근심으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곧 세상에 계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영적 울타리가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아주 근심에 빠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가 믿고 따르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갑자기 없어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신뢰하던 줄이 끊어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은 정말 비참하고 견디기 힘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이후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믿음의 혼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부재 상태가 바로 근심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근심에 쌓인 제자 공동체를 위로하고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면 근심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근심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4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무지와 외로움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근심에 빠진 이유는 예수님께서 미래에 닥칠 이 불길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시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그들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바로 이 영적인 무지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나면 자기들만 남는다는 외로움과 버림받은 것 같은 고독함 때문에 제자들은 깊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세속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버리시고 어디론가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자기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느끼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근심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견디기 힘든 모순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늘 물음표입니다.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세상에 허용하시며 이렇게 악한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시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정의로운 분이신가라는 이 신정론의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반드시 한 가지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대가 악하고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불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늘로 가는 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도무지 믿을 게 없는 것 같은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우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도 특별한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복잡한 문제에 깊이 공감해 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도무지 믿을 게 없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굳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에서 근심하지 않고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뭔가 믿을 구석이 하나쯤 있는 사람들을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시골에 사놓은 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금 통장이 될 수도 있고 공부 잘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든든한 재력을 가진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나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믿는 인생의 행복은 길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 사람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 저 사람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봐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대로 붙잡을 믿을 구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 변덕 부리는 사랑이 아니라 한결같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러 가시면서도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었기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말도 사실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에서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힘겨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본문이 주는 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풍랑 많은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오셔도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우리에게 풍랑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치고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근심하던 삶에서 돌이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두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뭔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 신비주의 같으며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인기 없는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으며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다가 죽을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정도라고 마태복음 13장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헛된 것일 뿐입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내가 천국을 확실히 소유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근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천국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방황합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살아갈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최후의 목적도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현장에서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품고 나서부터는 그들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믿어졌기에 살아 생전에 이 땅에서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미련 없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분께서 어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책임져 주시 않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며 내 죽음 이후까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확신 가운데 믿을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으로 몹시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격려하고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고 그들을 먼저 위로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근심이 많다고 자기 문제에만 몰두하다 보면 오히려 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의 때에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과 근심의 삶을 사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서 귀속감을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변질과 타락을 막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을 만한 것이 없는 불신의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에게도 근심이 될 만한 것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마시지도 먹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평생에 많이 맞고 핍박을 당했으며 누구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근심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줍니다. 바울은 근심하고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 오히려 남을 격려하면 근심을 극복할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찾아온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인생에서 만나는 시련과 고난과 근심의 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그는 해석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은 바울은 그 힘과 은혜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의 사건들과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순투성이며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근심의 때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근심은 무가치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이 기도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람 불 때 기도하면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매듭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한 이웃들의 환대가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여러분들이 이웃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나의 문제를 넘어 이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며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만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풍성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려한 길에 속지 않게 하시고 길이 아닌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염려와 걱정을 부추기는 세상의 소식을 절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시선이 천국 본향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두셨음을 확신 가운데 믿으며 근심에서 벗어나 세상 속에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